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34강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함께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 곧 주전 593년 4월 5일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출신 예언자였기 때문에 때때로 유다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민들과 더불어 그발 강가의 개인 소유 가옥에서 그의 아내와 더불어 살고 있었으나 예언 활동을 하는 중에 아내를 잃고서 홀몸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에스겔서는 1장부터 24장에서 멸망하기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25장에서 32장에서는 이방 민족에 미칠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3장에서 48장은 심판받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며 영광을 얻을 것인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여는 질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악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현미경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아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어지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고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깨닫고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려 하십니까? 인간은 책임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보실까요?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는 마른 뼈다귀를 살려주시는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에 비추어 민족 통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보면 두 막대기가 주님 손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통일에 대한 비전,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민족 통일의 과업을 성경에서 해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로 인자라고 하는 용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벤 아담이라고 해서 그 뜻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인자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에스겔서에 무려 92회가 나오는데 사람으로서의 예언자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나약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종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마다 인자야,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을 간음하는 자매에 비유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질책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평의 언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언약이란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의 중요한 용어인데 영어로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커버넌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컨트랙트, 계약이라고 하는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컨트랙트, 그 계약은 인간의 계약이고 언제나 조건에 따라 깨트릴 수 있는 언약이지만,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새롭게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평의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은 주전 612년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키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후임으로 삼촌 시드기야를 왕위에 앉혀놓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누가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왕이나 왕족이나 지도자나 대장장이 등등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주전 59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포로가 되었고, 그는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운 밤중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환상,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의 밤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보고 예언자로서의 활동을, 말씀 선포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24장은 멸망하기 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25장으로 32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미칠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33장부터 48장 끝장까지는 심판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회복과 영광을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만 있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징계만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함께 회복과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얻도록 하실 목적으로 징계하시고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유다 백성의 죄와 징벌은 6장부터 24장의 내용인데,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많은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money라고 하는데 돈입니다. 돈. 그래서 돈신을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만몬이 바로 돈신입니다. 돈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외출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지갑을 잊어버리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갔다가도 다시 지갑을 들고 외출해야 됩니다. 그만큼 돈이 얼마나 소중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고 돈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목적이고 돈은 우리가 벌어서 잘 쓰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용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목적이요 숭배의 대상이고 돈은 이용의 대상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또한 돈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 땅에는 피 흘리는 죄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강포와 불법이 성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해치는 방백들이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죄악입니다. 아까 우상 숭배가 영적인 죄라고 하면 도덕적 윤리적인 죄악, 강포라고 하는 것, 힘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행위가 강포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해치는 이러한 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3대 가족이 있는데 바로 나그네, 고아, 과부를 하나님의 3대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러한 약한 자를 잘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성범죄와 뇌물수수 행위와 고리대금업까지 성행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습니다. 온갖 탐욕과 압제와 학대와 강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재판을 하여 죄 없는 사람 죄가 있게 되고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라고 하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엉터리 재판들이 횡행하고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크게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3장에는 결박,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상징 행위로 에스겔 스스로가 묶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4장에는 박석 음식, 5장에는 머리털 수염, 12장에는 이사, 24장에는 가마솥의 고기를 삶는데 뼈까지 삶아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들어가서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 행위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 에스겔이라는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알리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예언자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참 예언자의 의무가 그릇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언자의 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개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책임의 강조는 에스겔 예언을 특징 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 파수꾼의 이야기가 바로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현대 용어로 번역하면 보초병입니다. 보초병, 경계병인데, 보초를 잘못해서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큰 위협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보초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명한 메가더 원수, 메가더 장군이 남긴 말입니다. 다 잠자고 있는데, 다 안심하고 보초병을 믿고 다 수백 명이, 중대원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대대원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소대원들이 다 자고 있는데 보초병들이 졸다가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사에 수류탄을 던진다라고 하면 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사명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예언자를 선견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선견자는 미리 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눈에 가난한 자가 보입니다. 약한 자가 보이고 병든 자가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본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또 파수꾼은 세 번째로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 같지만 잘 못 듣습니다. 여러분, 본해퍼 목사님
섬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섬김이 경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섬김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으로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통일 공동체, 새 마음과 새 영혼을 통한 구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무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합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것은 바로 통일에 대한 약속이었다. 여러분, 주님 손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는 남유다의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통일의 비전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우리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통일 왕국을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 영과 새 마음, 그리고 자신의 신을,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그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의 환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는 죽음입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깨어져서 썩어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에스겔 37장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를 넣으리니. 생기를 넣으리니. 말씀과 성령의 생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기를 체험하게 될 때에 마른 뼈다귀 같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새 성전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 공동체를 탄생시키시는데,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가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허물도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 이 새 성전 공동체, 우리 흰돌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은 하는 부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은 이 성전에서 샘이 솟아 동쪽으로 흘러 사해까지 내려가는 환상을 본다. 이 샘이 가는 모든 곳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온갖 생물이 번창한다.
여러분, 샘이 솟아올라 이 물이 모든 사해는 짠물입니다. 그런데 사해까지 회복시키고 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이 샘이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 샘은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 사해의 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과 창조의 셈이다.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이 온 세상을 채워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로운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새로이 창조되는 기적과 번영과 평화의 세계이다. 그래서 더 이상 왕이 백성을 억압하지 않고 이웃이 이웃을 침범하지 않는 평화와 평등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영어 단어가 salvation입니다. salvation이 무엇입니까? 라틴어 살부스에서 왔다고 하는데, 살부스라고 하는 것은 치유받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치유받음인 것입니다. 무엇이 치유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그 샘을 통하여 모든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생명수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축복,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가 계신 곳에는 언제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수가 흘러넘쳐 사유와 같이 죽은 바다도 단물로 바뀌어지고 메마른 모든 나무들이 다 소생하여 열매를 맺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온전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생명수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코로나도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수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적인 의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출애굽 주제에서 읽습니다. 예언자들이 촉구한 회개는 잘못된 출애굽 그 부분 말고 출애굽 주제에서 포로 주제, 출애굽 주제에서 포로 주제로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촉구한 회개는 잘못된 출애굽 주제인 선민의식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처음 언약이자 진정한 출애굽의 주제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 주제, 포로 주제 무엇입니까? 출애굽 주제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과 잘못된 우월의식으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원래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애굽에서 선택받아 구원받았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나는 우월하다. 영적인 우월의식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주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낮추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신명기 8장 16절 말씀과 같이 포로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교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포로기를 통해 민족이 흩어지고 땅은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멸시천대 받으면서 모든 교만이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을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 나쁜 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될 때 오히려 포로의 모든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출애굽 주제에서 포로 주제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포로 주제로부터 소망의 주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마른 뼈다귀들은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민족의 좌절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리듬을 포착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리듬. 구원의 리듬. 구원의 리듬. 구원의 리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뼈다귀, 이 마른 뼈다귀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뼈다귀가 살아나는 역사,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바로 소망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포로의 주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큰 민족으로 회복시킨다는 소망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군대의 그루터기는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의 남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역사하십니다. 그루터기가 있다면 나무에 둥치가, 원줄기가 베었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 다시 희망이 있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절망하고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새롭게 갱신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하셨던 세 가지, 어떤 축복이죠? 땅의 축복, 민족의 축복, 샬롬의 평강의 축복인데 바로 이와 같은 땅과 민족과 샬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포로 주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제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맺어지는 축복.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자체, 하나님의 언제나 예언자의 메시지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회복과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언자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회복과 영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 부분을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는 오늘날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개개인과 민족을 상징한다.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큰 책망을 받았던 교회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4대 교회 하면 죽을 사자를 떠올리면 외우시기가 좋을 겁니다. 4대 죽을 사자.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우리는 절대 에스겔의 환상 속에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기로만 가능한데 그 생기는 말씀과 성령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예, 우리가 생기를 받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비결은 오늘날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뼈다귀, 마른 뼈다귀 같은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은 너무나도 메마른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생기, 말씀의 생기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듣지 말고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도 말씀 듣고 수요일 나와도 말씀 듣고 금요일 나와도 말씀 듣고 시간 말씀 듣고 119 경건 생활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계속 생기를 공급받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고 우리는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우리는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바로 생기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제가 믿기로는 면목동 중랑구에서 가장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돌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말세에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와 같이 우리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큰 군대가 됩시다. 힘줄이 다시 회복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는 큰 군대가 되어져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면목동 중랑구 서울시 대한민국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제물은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주간 미리 읽어보시길 바라고, 또 교재 35강을 보시면 보이는 결과를 초월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다니엘서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본문도 읽어보시고 12장 여러분이 읽기 적당한 분량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서 꼭 읽고 다음 주에 만날 때 기쁨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오늘은 합심해서 한 2, 3분간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큰 군대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뜨겁게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로로 잡혀가서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잘못된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아버지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모든 마른 뼈다귀 같은 침체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큰 군대로 쓰임받게 하시니 소망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옵고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인돌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우리 인돌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우리 인돌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여 생수가 넘치고 다 모든 짠물도 단물로 바뀌어지고 모든 식물이 동물이 다 살아나고 번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전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게 하여 주시고 늘 보게 하시옵고 그 말씀대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도 허락하시고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하오며 축복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